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맡기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사역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일까요? 책망일까요? 위로일까요? 도전일까요? 이 중에 어떤 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이나 상황, 환경의 한계를 핑계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 정도면 됐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나설 차례다. 내 체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도무지 나는 이제 시간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든 여호수아에게 그의 눈을 들어 아직 남은 땅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이죠.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을 때 하나님은 아직도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요단강을 건넜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남방과 북방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13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 그가 쌓은 왕들의 명단이 길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죠. 모두 31명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여호수아의 실패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가 게으름을 피웠다거나 불순종했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구속의 여정을 드러내시려는 뜻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도 않고 한 세대로만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고 여호수아가 이룬 일을 다음 세대가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이하를 살펴보면 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의 목록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5지역,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 시돈에서 아벨까지의 모든 땅,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목록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완전한 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본문 6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인데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미 주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발이 아직 그 땅을 밟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의 순종도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땅을 주시지만 인간은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책임은 우리가 외면하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상하반기 수요 전도를 마쳤습니다. 목장 전도도 마쳤고 전도의 전도도 마쳤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어떤 표어로 시작했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전도로서 쓰임받고 또 그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본문 8절 이하를 보면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회고를 보여줍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세 시대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면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하신 것도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과거의 성취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부는 정복했지만 일부는 남겨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14절은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러라.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받을 때 레위 지파만은 땅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마치 차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특권을 얻은 것이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들은 땅을 소유하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게 이해가 금방 되시나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3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나니까 다시 시선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늙었고 아직 남은 땅이 많다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룬 것을 보며 만족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남은 땅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는 많이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의 안일함에서 깨우기 위함이죠. 여러분, 안일함은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종의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범위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충분하다, 우리가 느끼는 충분하다라는 이 착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자신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을 셈해보고 내가 이룬 것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하지 않은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니 순종을 하더라도 불완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13절 다시 보니까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무슨 결과인가요?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완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부는 정복했지만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스스로 충분히 싸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저들과 공존하면서 살아도 큰 문제 없다. 굳이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타협은 다른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고 갈등을 피하게 해줍니다. 타협하는 것이 당장은 편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타협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본문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지속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오늘 처리하지 않은 문제는 내일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버리지 못한 죄는 다음 주에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지금 끊지 못한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복하지 못한 영역은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 들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혹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타락하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대적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세대를 넘어 문제를 만들어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쉬운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룹니다. 이러한 태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반복되는 죄의 양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편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것은 회피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나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순종은 언제나 그 대가, 후폭풍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죄는 우리 안에 남아 영혼을 괴롭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야 할 관계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버리지 못한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정복하지 못한 습관은 우리를 계속 지배합니다. 심지어 회개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아섭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말씀이 마치 율법주의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완전함 속에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고, 이 정도면 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시며, 더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마치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적 순종은 신앙의 가장 교묘한 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우리가 하기 쉬운 것만 골라서 순종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선택적 순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선을 그었던 것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이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과,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며 회개케 하시며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다는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더 깊은 은혜로, 더 넓은 자유로, 더 완전한 기쁨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전쟁터를 누비며 싸울 수 없고 그의 몸은 한계가 왔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계를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다가 번아웃에 빠지거나 몸이 무너지거나 영혼이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전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여호수아는 더 이상 직접 싸울 수는 없었지만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땅을 분배해야 했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한계를 마주한다 해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계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역할을 다시 정의 내려줍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젊은이들처럼 뛰어다니며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격려할 수 있고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활동에 참여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사역의 끝이 아니라 사역의 변화가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역할의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한계를 자주 마주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몫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맡겨진 몫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게 하는 바통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고 여호수아의 일을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야 하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달리기 선수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스피드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빠른 스피드와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바통을 넘기는 순간을 조심해야 실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바통을 넘기는 순간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바통을 너무 빨리 놓을까요? 아니면 늦게 놓을까요? 빨리요? 늦게요? 우리는요, 그 둘 다 합니다. 바통을 늦게 놓음으로써 넘기기를 거부하고 준비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기도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내 고집과 욕심이 이 바통을 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바통을 빨리 놓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종종 여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라고 여기면서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서 바통을 받을 손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바통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 이것은 다음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여호수아의 권위와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구간을 다 달려야 합니다. 너무 일찍 포기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까지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단순히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간의 연결고리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이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작아지고 또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왜 걱정하고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써 교회가 쇠락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죠. 14절은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받을 때 레위 지파만은 땅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중심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죠. 민수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위 지파는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소유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해야 했고 경제적으로 그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레위 지파는 가장 부유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땅을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었고 가축을 기르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땅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레위 지파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구약의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날 우리는 모두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맡기신 자리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간을 달리고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진정한 기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산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업이 되신다는 약속은 영원함을 기억하여서 내 기준으로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여기까지 맡기신 줄 알고 믿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역할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